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바울 서신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정한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를 보면 앞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활적인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 15절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5장 16절부터 6장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활적인 그런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가 교리적인 부분이 끝나고, 교리적인 설명이 끝나고 생활적인 부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가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1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그 이유도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나려고 한다면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죽은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때 우리들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 의로운 자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이고 주님 보실 때 의롭고 주님 보실 때 완전한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해서 우리를 마치 죄 없는 자처럼 의로운 자처럼 그렇게 바라보시고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치 할머니가 손자나 손녀를 볼 때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할머니가 손자나 손녀를 볼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손자나 손녀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눈빛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그렇게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실수하고 우리가 좀 잘못해도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그를 이해하고 관대하게 받아주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원수의 관계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주님께 속했고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하늘, 저 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위의 것은 무엇이냐면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는 누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무엇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늘의 기쁨, 하늘의 어떤 복, 하늘의 어떤 평화 그런 것을 찾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도움이나 나의 어떤 필요를 주님께
구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구하다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고 또 인내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도 있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에 계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분을 너희들이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왜 예배하고 경배하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해야 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우편이라는 단어는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사용되는 단어인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것이지요.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주관자 되신다는 그 주님, 승리하신 그 주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을 잠시 사단에게 내어줘서 그들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셨고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신 그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그 누구도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그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고 훼손시킬 수 없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두 발로 걸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똑같이 먹고 자는 것 그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단지 지금은 아무도 볼 수 없게 주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이면 나무가 죽은 것처럼 앙상한 그런 모습만 남게 되지요. 그러나 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새 순이 돋아나고 새 잎들이 돋아나듯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안에 감추인 그 생명, 우리의 그 생명을 보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너희들은 인내하고 참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하지요. 사도신경 할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주님을 생각하겠지요. 찬송을 할 때는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겠지요. 기도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주님을 생각하겠지요. 간혹 집에 가스불을 끄고 오지 않았는지 차의 문은 잠궜는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때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교회 밖을 걸어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리고 8절에도 땅의 지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땅의 것은 너희들이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을 보면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앞의 내용은 위의 것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땅의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하늘의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더 많이 그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고 그만큼 또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전 방식을 추구하고 예전 방식을 쫓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을 죽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상태를 조금 더 분명하게, 조금 더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죽이라라는 이 단어는 시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상태죠. 이 세상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5절에는 죽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벗어버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벗어버리다라는 단어도 죽이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끊어버리다, 단절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이 세상에 대해서 단절되었고 이 세상과 분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을 거부하고 하늘의 것들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비록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미 그런 존재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 이 땅과 완전 분리된 존재,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미 우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속하여 살지 말 것을,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두 종류로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5절인데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은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부분입니다. 8절에 보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9절에 보면 거짓말, 이런 것들은 공동체적인 이런 부분인 거죠. 개인적인 부분과 공동체적인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땅의 지체를 너희들은 다 죽여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들과 존재가 달라진 거라는 것이지요.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완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어린 혹은 방금 태어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지만 아직 완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아직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입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입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으로 인해서 옷을 계속해서 입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또 입고 실패하면 또 입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린 신앙에서 계속 자라서 마침내는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의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삶, 주님을 찾고 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계속해서 주님을 인해서 새로운 옷을 입는,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신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늘 관계하며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 주님으로 새로운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